어제는 훈련이라는 주제에서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군사는 용기를 키워야 하고 영성을 키워야 하며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품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 5가지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전도라고 했지만 선교까지도 포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그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뒤에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본 증인까지 있었지만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이 제자들만큼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이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 부활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에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한 가지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이 둘 다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평소 때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부활도 역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까지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차별이 없이 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는 항상 복음 전파의 주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그치지 말고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의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는 큰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음 전도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나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은 과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이 오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선입관에 의한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선량한 시민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종이나 하층에 있는 하층민들이 먼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때문에 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로마 제국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모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나 또한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이 차별이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초대 교회 당시의 마가복음 수신자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을 절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제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숨을 죽이고 이제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을 발각되지 않고 핍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큰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성취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뱀에게 물렸지만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교회사에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독을 마셨지만 주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역사는 바로 그때 당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주면서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할 경우에 받게 되는 그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이단은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뱀을 잡기도 하고 독을 마시다가 실제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겪게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에도 부딪히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어려움도 역시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들이 하게 된 그 난곳 방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같은 동족끼리 복음을 전할 때 언어가 잘 통해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어라는 것이 또 공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만 잘하면 또 어느 정도 복음 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방언을 그들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같은 방언으로 전하는 같은 말로 우리말로 전하거나 한국말로 서로 전할 때도 역시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핍박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하고 차별이 없이 전해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부서에도 역시 선교 구제부가 있고 전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구제부는 주로 해외 선교와 국내외 구제 사역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특히 선교부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소통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 카렌족, 태국에 있는 카렌족을 위해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많이 알릴 것이기도 합니다. 많이 소식들을 공유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힘을 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구제부는 국내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소외되고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구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부는 뉴질랜드 안에서 한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 전도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상반기에는 또 알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사역, 복음 전도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순종하며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